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열심을 함께 내면서 또 하나님께 더 귀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성경의 문 열기, 창세기에 대한 표현 묘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그 다음에 푸른 초목과 또 바다의 또 물고기들과 또 공중의 새들 또 땅 위의 어떤 짐승들 각양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연장선상에서 그 속에 포함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그 오묘한 솜씨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한대이시죠. 자,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몇 곡이나 됩니까? 자, 별로 없죠. 더군다나 악보를 주지 않으면 찬미가마저도 별로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러 과목 중에 미술 과목을 제일 힘들어했습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뭘 그려도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뭐 그려봐라 이렇게 하면은 1시간 내내 끙끙대다가 아무것도 못 그려요. 다른 친구들 보면은 잘 그리는데 정말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대 하나님이십니다. 각기 종류대로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하늘의 새와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또 이 지상의 짐승들과 식물들 온갖 꽃들 그 모양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하고 풍성하고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또 품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 그 주제를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상보훈 우리가 잘 아는 책이죠. 천연계의 아름다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학자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학자들,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진 분들 정말 아는 것도 많고 표현도 잘하고 감동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어디서 배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천연계 아름다움 속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백합화의 꽃잎 위에 그대를 위한 기별을 불신과 이기심과 해로운 근심을 버릴 때만 읽을 수 있는 말로 기록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불신, 이기심, 미움 그것을 빼놓고 제거할 수 있으면서 천연계에 있는 것들을 본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듣고 기별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미꽃 있고 밑에 또 많지는 않지만 백합화도 있고 우리 주변에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흘러넘치는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분께서 생애의 여정을 밝고 즐겁게 해주는 노래하는 새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대낮에 뻐꾸기 소리 참 기분 좋게 합니다. 한동안 봄에 소쩍새 소리가 들리더니만 어느 순간에 멈췄어요. 엊그저께 이 오남 호수공원에 이렇게 밤에 혼자 도는데 아직도 소쩍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새가 아직도 있구나.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청아한지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아주 행복해집니다.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흘러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라고요. 그리고 피어나는 꽃들을 주시겠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근심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제거하고 들으면은 우리가 더욱 행복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더 풍성히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 제가 또 반복했네요. 생존에 필요한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걸로 뭐 충분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만 생각한다면은 꽃들과 새들이 없어도 굳이 없어도 그죠? 뭐 새가 없다고 못 먹고 살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신진 뭐 이렇게 천연계 사이클의 영향은 받겠지만 뭐 또 새들 꽃들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생존에 필요한 것만 공급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셨다.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죠. 아름답고 행복함을 누리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께서는 그대를 향한 어떤 마음이요? 당신의 애틋한 마음, 간절한 마음, 우리의 행복을 위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살게 하길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땅과 공중과 하늘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신 것이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모든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일 뿐이다.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분께서 그대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천연계 위에다 이처럼 솜씨를 유감 없이 발휘하신 것을 안다면 그분께서 온갖 필요와 축복을 그대에게 주실 것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 어떤 디자이너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디자인을 끊임없이 끝없이 구상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디자이너도 아무리 유명한 건축가도 사실 제가 건축가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가우스인가요? 유명한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건물 한두 개 짓고 그 명성을 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유명한 건축물들. 프랑스 파리의 무슨 유명한 디자이너, 우리나라도 유명한 분이 있었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만든 옷, 디자인한 옷 한정돼 있어요.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무한대의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확신하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기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천연계와 계시는 둘 다 하나님의 무엇을 증거한다? 사랑을 증거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시다. 천연계의 기이하고 미묘한 것들을 봐라. 놀라운 것들, 오묘한 것들을 보라. 그리고 그것들이 인류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필요와 행복에 얼마나 적당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온 땅을 비추는 일광과 적시는 우로, 비와 이슬이죠. 산과 바다와 들, 이 모든 것은 조물주의 무엇을?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아름다운 모든 것들, 여기 표현에 의하면 지금 장마 기간이에요. 비가 자주 내립니다. 그 내리는 비도 결국은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라고요? 비가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망가진 세상에서 지나치게 많고 어떨 때는 너무나 부족해서 문제가 되지만
정말 우리 한국 같은 곳에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뭐 비도 그래도 굉장히 적절하게 오는 그런 편에 속합니다. 사막에 가보세요. 뭐 비가 정말 거의 오지 않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올 때는 잔뜩 오고 뭐 안 올 때는 그냥 뭐 거의 뭐 반년이 10개월 정도 비가 오지 않고, 얼마나 참 우리가 좋은 여건 가운데 살고 있는지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이렇게 말씀한 것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곧 무엇이다? 사랑이시라. 이런 이 문구는 방sit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또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되어 있다. 번역을 참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스프링, every springing grass. 스프링 하면 이제 그 샘솟듯이 돋아나는 것도 있는데, 그런 풀상마다, 그 다음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잎이 청청하게 무성한 수풀의 교목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 있고 자부적인 권고와 그 자녀를 행복되게 하시려는 그의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갈망하시는지 이 각양-각종 나무와 물고기와 새들과 꽃들로 이 지구를 가득 채우신 하나님, 바로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복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갈망이다. 또 그분의 풍성이다. 이 사실을 좀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정말 이런 장면, 이런 그 어떤 자료들을 찾아서 이야기 나누려면은 밤을 새워도 부족하겠지만 몇 가지 내용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오묘한 솜씨를 감지할 수 있는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대상이지만요, 우리가 주변에서 늘 보는 것도 있지만 거의 보지 못하는, 평생을 가도 1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한 번도 보지 못할 만한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붙잡혔어요. 고래잡이 배에 붙잡힌 것입니다. 흰 긴수염 고래. 이 고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혹시 이런 고래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일 개체가 큰 것은 28m가 된다고 그래요. 거의 30m면은 여기서 저 끝까지가 한 25m 좀 될까요? 30m는 안 될 것 같아요. 고래 한 마리가 크기가 얼마나 큰가? 무게가 180톤, 190톤, 19만 킬로그램이에요. 고래 한 마리가. 상상이 됩니까? 고래 한 마리가 19만 킬로그램, 18만 킬로그램. 이제까지 잡힌 것 중에 아주 제일 이제 큰 것이 그렇다고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고래의 심장입니다. 실제 같기도 하고 그냥 모형 같기도 한데요. 심장이 얼마나 큰지 사람 모습 보이시죠? 심장이 700kg 된다고 그래요. 심장이 몇 킬로예요? 700kg. 그리고 이 고래의 고환이 1톤이에요. 1톤. 어마어마하죠. 혀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무거운가. 혀만 해도 4톤 돼요. 4톤. 우리 장로님 트럭 이제 적재 정량이지만 거기에 최대 적재량을 1톤으로 보잖아요. 이 거대한 고래 혀가 4톤이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고래가 뭘 먹고 사는가 하면은 이걸 먹고 살아요. 뭐예요? 새우.
어떻게 보면 참 우습죠. 우리가 잘 들음직한 크릴 새우라고요. 남극 지방에 많이 생존하고 있는 크릴 새우. 이 새우를 또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배부르게 먹으면 한 3.5톤 가량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죠. 자, 만약에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고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은, 고래가 어쨌든 제일 큰 덩치가 커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적자 생존, 약육 강식, 그것이 진화론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만약 이렇게 큰 덩치가 그런 논리적인 측면에서 생존을 위한다고 할 때는 뭘 먹으면 딱 적절할 것 같아요. 자기보다 덩치가 좀 작은 고래나 상어를 그냥 한 입에 꿀꺽 삼킬 만큼 그럴 법한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지 않고 뭘 먹어요? 요만한 새우를 먹어요. 그래서 먹는 거, 먹이를 보면은 참 귀엽네, 그 생각이 들어요. 애게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참 귀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오묘한 솜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겨울에 내리는 눈의 결정체를 이제 디자인해서 표현한 그림인데요. 눈, 주로 이런 형태의 눈이 정말 수많은, 정말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모양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눈, 이런 모양들이에요. 참 굉장히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도 그냥 한두 가지, 대여섯 가지, 서너 가지 모양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틀에 찍혀서 나오는 것처럼, 마치 붕어빵 찍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조그만 눈 개체마다 다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 디자인이 얼마나 예쁘고 놀랍고 탁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예술 작품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눈의 결정체 하나하나가 예술품 자체입니다. 자, 특별하게 생긴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본 적이 없고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양한 내용들이 확인되는데요. 라이언 피시라고 하는, 또 푸른 고리 문어, 푸른 민개숭 달팽이가 또 이런 달팽이가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얼핏 보면 징그럽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징그럽다기보다는 아름다움에 가까운 모습 아닙니까? 보라색 달팽이, 또 배짱이도 이렇게 분홍색 아주 아름다운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가 또 이렇게 웃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부엉인가요? 이거 특별한 무슨 그림인데요, 사진인데 굉장히 특별한 개구리, 그런 종류입니다. 자, 이게 또 물고기 종류인데 패럿피시, 이 앵무새 물고기예요. 앵무새 고기. 거북목이라고 한 거북보거죠, 보거. 카우피시, 영어로는 카우하면 암소, 소를 이야기하죠. 자, 이런 내용들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각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졌다는 사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우주를 향해서 우리의 눈과 또 관심을 돌려볼 때, 또 세상 모든 천지 중에 있는 모든 만물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 볼 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이롭게 느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이 찬미를 참 자주 부르게 됩니다. 그 다양한 종류,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 모든 개체들을 보게 될 때, 수많은 개체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다양성을 즐기시고 존중하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희한하게 생기고 우습게 생기고 뭐 보기만 해도 웃음이 넘치는 그러한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딱딱한 분이 아니시고 너무 근엄한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웃음을 주실 수 있는 유머가 가득하신 분,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뭐 진지하고 엄숙한 모습도 필요하지만 뭐 그렇게만 산다면 또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웃기도 해야 되고 또 행복한 미소를 짓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짓고 살도록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작은 한국 땅덩어리지만 각 지역마다 지방 사투리가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뭐 서울, 경기 표준만 말만 쓰면은 재미가 조금 덜할 것 같아요. 충청도, 그레슈 그런 말도 듣기 좋고, 하여간 호남 지역, 경상도 지역, 강원도 지역 가면 다 어투가 달라요. 참 재미가 있습니다. 다양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볼 수 있으면, 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다양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데 약 13,000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잉 707, 747 그런 제트기가 있죠. 그런 여객기를 만드는 데는 약 30만 개 부속이 들어간다고 해요. 자동차 신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지, 그것도 신기한데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 여객기, 그 많은 짐을 다 싣고 또 그 수많은 사람을 다 싣고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대양을 날아갑니다. 바다를 건너서 날아가죠. 3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합니다. 더 멀리 우주까지 날아가는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데는 약 500만 개, 여객기가 참 30이 아니라 300만 개입니다. 우주 왕복선을 위해서는 약 5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몸속에 몇 개의 세포가 있다고 우리가 흔히 듣습니까? 100조 개. 100조 개. 세포 조직이 100조 개나 됩니다. 25조 개의 적혈구, 250억 개의 백혈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작용들, 신진대사, 신비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우리가 눈을 깜빡거릴 때
가장 빠른 새라고 이야기하죠. 눈 깜짝할 새. 그 시간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약 40분의 1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깜빡할 때. 1분에 적어도 평균적으로 15번은 깜빡거리고, 그래서 1시간에 900번은 깜빡거리게 되는데, 평생을 산다면은 약 3억 번을 깜빡거린다고 해요. 이런 걸 또 이렇게 심심해가지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단순하고 그냥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것들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지 생각해 보기만 하면은 신비함이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인류 가운데 같은 지문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64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전 인류가 지금 70억 그 정도 되죠. 7, 8, 2, 56, 7, 9, 64 9세대가 지나가야 한 번 그런 확률로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나님의 놀라운 무엇입니까? 솜씨, 디자인입니다. 놀라운 디자이너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기적의 산물이고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이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정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삶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말씀을 먼저 기록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단순하지만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성경 전체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잘 소화가 되면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고, 그런 어떤 진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마귀는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도록 만들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저절로 이루어졌다 혹은 진화되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되고 망각하게 되었을 때 우상 숭배가 지상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고 수많은 동물적인 범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진화 사상이 매우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창조를 부정하는 이론이죠. 다윈이라는 사람 1809년 2월에 탄생했습니다. 50세가 되던 1859년 우리가 잘 아는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죠. 한 논문입니다. 진화론의 초석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체계를 세워서 진화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주장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아주 나름대로 논리적인 그런 진술을 통해서 진화론을 펼치기 시작했죠. 소위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잡지에 그 당시에 이런 다윈의 모습과 원숭이의 모습을 합성해서, 요즘 말로 하면 합성 사진 같은 거죠. 합성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인터넷의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잡지의 이런 만화로서 다윈의 모습과 침팬지 원숭이죠. 에이프, 이 원숭이의 모습을 합성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그림.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다윈이 이런 내용을 주장했을 때 그 주장이 사실 많은 관심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이제까지는 창조론이 계속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식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 많이 또 반론도 있었겠고 거기에 대한 또 반박, 또 비난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지렁이죠, 지렁이. 그리고 제일 밑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Man is but a worm. 인간은 단지 무엇일 뿐이다? 지렁이에 불과해, 벌레에 불과해. 그런 것이죠. 지렁이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화되면서 원을 안쪽으로 원이 그려지면서 점점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 만화로 만평을 그리게 됐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처음부터 강조하고 사람들이 이 귀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마지막 때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천사의 기별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시의적절한 시의성이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별, 우리는 그것을 현대 기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기별,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사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 마음속에 이 귀한 사실을 조금 더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잊고 또 부모를 배반하고 또 부모를 부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기도 하지만 불행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을 거부하는 그 자체는 참 불행입니다. 개인에게도 불행이고 인류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진화는 거짓말이죠.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에 속아 사는 것이죠. 거짓말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진화론, 목적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우연일 뿐입니다.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목적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아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죠. 그저 사는 동안에 먹고 배부르게 먹고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살면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 그런 자의 삶 속에는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현대 과학으로도 이 진화론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믿는 무리는 상당히 많고 교회 안에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순수한 창조론을 믿기보다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잘 좀 조화시켜서 어떤 중간지대에 양쪽을 좀 충돌하지 않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긴 했지만 진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창조했다. 오랜 세월 시간 지나면서 창조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사람들의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체계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제7일을 안식일로 복주고 구별하셨다. 하루가 뭐 1000년이 되고 수억 년이 된다면은 안식일 하루 안식일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뭐 필요 없어요. 안식일이 그냥 마지막 한 1000년, 2000년 계속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주일 단위로 시간을 설정해 주시고 일곱째 날마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늘 잊지 않고 기억되고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세포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게 되었고 또 유전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죠. 유전자 지도라는 것이 꽤 오래전에 밝혀지게 되었죠. 그것을 이제 다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아메바는 단세포 생물이죠. 아메바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DNA라고 이야기하죠. 그 속에 포함된 정보가 단지 단세포 하나이지만 얼마나 그 분량이 막대한가 하면은 500쪽 책 써야 될 만큼 유전자의 정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단세포 하나. 그것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몇 페이지의 책이 필요하다고요? 500페이지.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을까요? 그 500페이지짜리 책을 1000권을 만들어야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전공학의 발전을 통해서 원숭이가 결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또 자명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려면 먼저 뭐가 바뀌어야 돼요? 세포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세포 자체가 다른 종의 세포로 바뀌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원숭이 속에 있는 수십 쪽의 세포, 이것은 다 원숭이를 만드는 설계도만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100쪽의 모든 세포 전부가 다 사람을 만드는 그 설계도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포 한 개의 크기는 바늘 끝보다 훨씬 더 작지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침팬지와 사람이 가장 유사한데 어떤 설명에 의하면 98%가 같다고 이야기하고 2%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2%는 이거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분량이 되는 것이죠. 자, 쉽게 말해서 침팬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사람을 많이 닮은 것처럼 보여도 백날 천날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 침팬지가 사람처럼 돼요? 몇 가지 단어는 익혔다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침팬지가 유치원 갈 만큼 지능이 발달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만무하죠. 하지만 사람은 좀 부족하고 혹시 옛날 시대 소위 현대 사람들이 말하는 원시인, 그건 우리가 봤을 때 원시인이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고 그런 부족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저 문명이 발달하지 않던 그 시대에 살던 사람, 뭔가 지금의 우리보다는 지식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겠지만 아무리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잘 교육하면은 무한대 가능성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그 놀라운 기별을 무한대로 보여주시고 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사랑과 솜씨를 또 기억하고 읽어내면서 우리의 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로 우리를 계속 하늘로 향하여 전진하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삶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그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